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 여쭈자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영혼은 죽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영혼아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17절에 19절을 통해서 무덤 안에 갇혀있는 그 인간의 실존을 나사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죄 허물로 죽어있는, 그죠? 에베소서에 우리는 다 죄 허물로 죽었다 그러죠. 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들은 다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다 어떤 자들이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죄 허물로 그래서 죽었다 그래. 에베소서는 죽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이 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사로, 그런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 살리시려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세요. 예수세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죽음으로 향하고 또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죽음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살리심을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무덤에 갇혀 있어야 하는 나사로의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독생자 되신 예수를 죽음에 넘기시고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언약의 끈으로 묶은 죄로 죽은 나사로, 죄로 죽은 그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은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본체,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안에 있는 자인가? 그런 어떤 의문, 그런 것들이 여러분 드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런 의문이 드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 뭐가 기준이 될까요? 난 오늘도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난 오늘도 말씀을 봤어. 난 오늘도 기도를 했어. 예배를 안 빠졌어.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어. 이게 기준이 될까요? 뭐가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누구 한 명 대표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럼? 도대체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네? 맞아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란 게 뭐죠? 믿음.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은 뭘까요? 바로 다른 거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와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예수와 상관없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지켜야지, 이거 안 지켜야지. 예수랑 상관없이 내가 지키고 안 지킨 걸로 내가 천국 백성이고 내가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 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될 때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의존해야 될 분, 그분이 누구, 진짜 가치 되신 분이 누구, 예수인 걸 말씀을 통해 매 순간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어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누가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가 새겨지시는 거고, 예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 알아지는 거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전 인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향하게 돼 있습니까? 예수께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생각하게 돼 있고, 예수를 더 알고 싶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더 보고 싶고.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요한 1서가 써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래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보았고 만지고 했다. 놀라운 은혜, 그 예수를 진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지고 보고 깨닫고 느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 인생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땠을까? 예? 예수께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가 거듭난 자예요.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뭐 했나? 내가 오늘 예배 드렸나? 이해가 되세요? 예수 없어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솔직히 십자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왜? 그것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니까. 내 예배 잘 드렸습니다. 되게 착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그 어떤 나의 인간의 의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들이 죄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오히려 믿음이라는 건 그 반대예요. 그런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 지킬 수 없는 자가 깨달아지고 내가 매 순간 죄만을 생산하는 그런 나의 실존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만을 매 순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어땠을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이끌어서 여기 오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땠을까?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순간도 이 은혜, 이 사랑, 이게 아니면 나는 어땠을까? 그러면서 누굴 잡고 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그 예수가 기준이에요. 그 예수 내가 아는가? 그 예수 내가 생각하고 의존하고 믿고 바라보고 있는 믿음,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라봄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는가? 그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근데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않아요. 내가 한 것들, 난 이거 했으니까, 난 이거 했어, 난 여기 예배 드렸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 지켰어. 내 의의가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할 때 그 행함이라는 것은 누구의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내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건 그 행함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행함, 그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의 믿음, 그 신실하심,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매 순간 불의하잖아요, 그죠? 불의해요, 그죠?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갖다 지혜롭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는 매 순간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알지만 그 안에서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실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의하지만 그런 나를 지혜롭다 여기시는 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매 순간 불의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매 순간 거짓말하고, 응? 좋은데도 싫은 척, 싫은데도 좋은 척, 친하지도 않은데도 친한 척,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하는 척, 척척척척 되면서 살잖아요. 다 그거 거짓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기 싫은 곳에 가갖고도 좋아하는 척하고 있고, 예? 여러분 가기 싫은 곳에 가는 적 많잖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랑 만난 적 많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친절하고 좋아하는 척하면서 있을 그런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뭐 입으로 꼭 거짓말을 해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거짓인데? 솔직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인생은 연극이다. 다 연기자들 아니에요, 솔직히. 다 아카데미, 다 배우, 주연, 다 내가 볼 땐 다 적어도 조연급이야, 다. 조연 이상은 다 받을 거야, 다. 그죠? 인생이 연극이에요, 제가 볼 때 인생이. 다 거짓이고. 여러분. 얼만큼 진실하세요, 여러분이? 전 제 자신을 보면 제 자신이 그렇게 느껴져요. 매 순간 거짓말을 갖다 일삼는 자가 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망이 없는 거예요. 제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살면 살수록 가망이 없는 저를 봐요. 매 순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저를 보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의 은혜가 보이는 거고, 인생을 통해서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보게 되는 거고,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그가 이루신 언약의 완성이 아니면 내가 어땠을까? 주님, 저 어떡하죠? 가망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가 계세요. 그래서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가 저 이미 깨달아져요. 아, 불의해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너스레 떨고 있지만, 믿긴 뭘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주님이라고 여러분 말하면 예수가 진짜 주세요? 여러분이 주인이지?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솔직히. 나는 진짜 예수가 주인입니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볼 때 제 눈에도 여러분이 주인이 예수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럴까요? 제 눈에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예수가 주인으로 저는 안 보여요. 목사인 저는 다 여러분 유익대로 움직이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무슨 뭐 예배가 중요하고 무슨 뭐가 중요해요. 나 가만히 보면 다 엉터리들이지 솔직히.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래요. 저 다 제 유익 내 자랑을 위해서 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가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진정 누구만을 바라보게 될까요?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늠한 여인, 삭개오, 세리,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라고 등장하는 저 밑바닥의 인생들, 왜 그들이 천국 간다 그러겠어요? 그들이 뭘 잘했다고?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대 저희 입장에서 여러분의 기준으로 볼 때, 그죠? 인간 도덕 윤리적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이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잘한 거 뭐가 있습니까? 나와요? 천국 갈 이유가 나옵니까? 거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본문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갈 이유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가 잘했다는 거 하나도 안 나와요. 뭐뭐 했다는 거 하나도 안 나와요. 회개했다? 믿었다? 이런 말 없어요. 거지에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프토코스라는 그 거지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 가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그 절대적 가난.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리면 내가 가난한 자임이 깨달아지네요. 가난. 어떤 가난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 아니, 그런 가난 말고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난 존재할 수도 없다는 가난. 바로 이 무덤 안에 갇힌 인간들은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그 무덤을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야. 그 불러주신 자는 예수를 알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불러주셨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께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에요. 예수도 모르는데 뭘 믿음이 있어요? 예수와 상관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뭘 믿는 건데요? 내가 한 행위?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난 믿어요? 나를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거예요. 나.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예요, 사실. 근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있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20절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오버랩할 수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이 떠오르죠?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어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죠? 근데 마르다는 뭐 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그 준비한 어떤 행위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진짜 바라봐야 될 것, 진짜 붙잡아야 될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심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 근심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어떡하니? 그냥 다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한테 집중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해요. 여전히 분주한 모습이죠.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가서 막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나쁘다, 좋다, 옳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마르다의 인생에서 중심이 누군가, 바라봄이 누군가. 그리고 21절에 마르다가 주님께 묻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시겠나이다. 되게 좋은 믿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어떠세요? 이 말씀 딱 보면 여러분, 맞지?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고 죽지 아니하였을 거야. 야, 이 마르다의 믿음이 그래도 좋은 믿음이네. 되게 큰 믿음 같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여기 안 계셨더라도 주님 마음이에요. 그죠? 여기 주님이 꼭 계시고 안 계시고가 뭐 나사로가 살고 죽습니까? 주님이 여기 안 계셨더라도 주님 원하시면 살리실 수도 있고 주님 원하시면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잠든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다. 주님 마음에 주님께서 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거기 안 가시잖아요. 일부러. 주님은 먼 곳에서도 원하시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주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여러분? 네? 주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까? 네?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보는 것만 그게 진실이 되고 싶어요. 들은 것만, 내 육으로 느껴지는 것만. 여기 계셔야 하지만 나사로가 산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어떤 인간들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마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 같아? 교회에만 계신 것 같은 느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일요일날 교회에 가면은 야, 여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래, 그거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를 갖다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분명히 신약에서 와서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다? 허무시죠? 왜 허무세요? 왜 허무십니까? 인간들이 성전이라고 지어놨던 걸 왜 허무시죠? 그게 잘못된 거니까. 아니, 그게 맞으면 허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보존시키셔야죠. 근데 깨 부수시잖아요. 이거 3일 만에, 이거 다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3일 만에 다시 세워지는 그 진짜 성전, 참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성전들이 되는 거고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오신 전이 뭐예요? 성전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인간들이 지금도 교회를 갖다가 크게 화려하게 멋지게 짓고 싶어 해요.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그래야 교인들이 교회에 올 테니까. 그래야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에 들락날락해야 교회가 발전하겠죠.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을 해요. 야,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멋지게 건축하면 부흥한다. 그런 말들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인간들은 그것만을 갖다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근데 요 바로 옆에 10m 딱 갔는데 로마 바티칸, 네? 거기에 성 페드로 베드로 성 카톨릭 뭐라고 그러죠? 카톨릭 교회를 그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 그 성당이 요 10m 있는 데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베드로 성당 가보셨어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거기 한 3번인가 4번을 가봤는데 로마에 갈 때마다 거기를 한 번씩 들렀었어요. 근데 야, 저는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여기 오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착각을 하겠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여기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은 착각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마무시어마해요. 그 장대함과 그 웅장함과 여러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가면은 파이프 오르간이 차이는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가 시간이 되면 연주를 쫙 하면 저 위에서 그 글라스가 다 아름답게 막 조각이 돼 있는 거기에 햇빛이 쫙 비춰오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연주가 막 터지잖아요. 그럼 거기 딱 서 있으면요,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진짜 하나님 계시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그런 걸 느꼈어. 야, 여기 하나님 계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그러면 그 10m 있는 여기 올까요? 사람들이 이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이 그 힘든 말씀만 들어도 이해 안 가는 저 말만 한 시간을 갖다 말하고 끝나 우리.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 바티칸 그 성 베드로 그 성당 그 지을 때 여러분 뭘로 지었습니까? 네? 뭘로 지은지 아세요? 그거? 어떤 돈으로 지은지 아세요? 아, 모르세요? 역사 시간에 나오는 건데 저걸로 지은 거잖아요. 그 당시 구원이라는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을 했어요. 로마 그 카톨릭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 돈으로 사고 팔았다고. 그걸 팔아서 수한 수익금으로 지은 게 바로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러분. 그걸 짓느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갖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 큰 대형 교회를 갖다 하나 지으려고 헌금들을 끌어모으고 그것 때문에 쌍박질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런데도 그걸 지어놓고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자들만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도 거기 가면은 하나님 만나러 온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에는 여러분 댁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나러 온 거야.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예배 딱 끝나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는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교회에 있는 동안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에 이제 다 여기 오면 용서해 주시고요. 천국 백성, 그냥 천국 가게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원하는 소원경 이루어주시면 돼요. 여기 계시네 하나님. 여기만 계셔주세요. 그럼 그런 마음들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마르다가 이 믿음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도 다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으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동행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매 순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셔서
어디서나 예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자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파괴됐어요. 예수님이 다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같은 여러분 옛날에 성전과 같은 취급을 했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전과 같은 취급을 했던 게 율법이에요. 율법, 성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놨어요. 안식일, 성전, 이 율법 이걸 갖다 예수께서 어디서 깨버리세요? 십자가에서 다 깨신 거예요. 완성시켜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중심이 누가 되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전은 예수가 성전이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줄을 믿으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이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르다는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나 안 계시나, 그죠? 예수께서 원하시면 예수께서 이루시는 분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름이 22절에도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야, 예수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실 걸 저는 알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끝에 꼭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한다는 의미가 사실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꼭 예수님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들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죄송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통해서 원하는 것 좀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성당 카톨릭 가면 여러분,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성모라 그래요. 성모. 왜 마리아가 성모입니까? 예수 엄마라고. 예수님 엄마라고 성모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그죠? 성당 다니는 사람들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왜? 왜? 간단해요. 엄마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다 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께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가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거기서 뭐라고 하셨죠? 마리아에게? 여자요. 나와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이라는 역사는 인간의 그 어떠함도, 인간의 그 어떤 관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그 구원을 이루시지 여러분이 그걸 해달라고 그걸 안 해달라고 그거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도 우리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고. 다 인간들은 나의 유익,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저 내 유익을 위한, 내 소원을 위한 어떤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만 하나님이지, 말만 예수님이지, 다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 지금 이 마르다도 뭐예요?
주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어요. 좋은 믿음 같은데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이게 되어 있는데, 이 구한다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하나는 아이테오라는 헬라어고 하나는 에로테오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얘 구한다, 누구에게 뭔가를 구한다는 헬라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아이테오, 에로테오. 그런데 아이테오는 동등한 관계에서의 구함이 아니에요. 아이테오라는 것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피조물이 신에게 뭘 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이테오예요. 그런데 에로테오라는 이 헬라어는 동등한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를 구할 때 쓰는 단어가 에로테오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윗사람한테 내가 뭘 구한다 할 땐 뭐다? 아이테오. 근데 에로테오는 같은 관계에서, 같은 입장에서, 같은 레벨에서 구할 땐 에로테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마르다가 주님,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거예요 했을 때 여기서 구하시면을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아이테오를 썼을까요? 에로테오를 썼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네? 뭘 썼을까요? 에로테오다, 아이테오다. 아이테오는 뭐라고 그랬죠? 그쵸? 동등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피조물이 신에게. 에로테오는 뭐다? 동등한 관계에서 친구끼리. 응? 그렇다면 여기 지금 마르다가 주님,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거예요, 들어주실 거예요 할 때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1번 아이테오, 2번 에로테오. 자, 1번이다. 2번 답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참 이렇게 조시다가도 저를 쳐다보시네. 이제 재밌게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되겠어요. 답은 1번이에요. 1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할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은 입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는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는 조금 뛰어난 분 같은데 예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나보다는 예수님이 믿음이 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막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하나님과 나보다는 더 좀 친한 것 같아.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은 아니야. 동등한 입장은 아닌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테오라는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마르다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저 예수가 일으킨 표적, 기적 이것 쫓아서 예수가 좀 훌륭한 사람 같고 예수가 나보다 난 사람 같아서 그냥 주님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지. 그 예수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뤄보고 싶은 거지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에서 모르니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믿음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 진짜 믿음 있는 것 같아. 예수께서 구하시는 거 다 이루어주시, 그걸 믿고 있어. 할렐루야 막 이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녀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마르다는 막 뛰어나가고 마리아는 앉아있다. 이 모습, 이 문장을 우리한테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문장이거든요. 안 써놔도 되는데 이걸 써놨다는 것은, 쓰셨다는 거 성령께서 누가복음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거든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제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이 마르다는 말씀에 집중을 못했어요. 나 하는 일 때문에. 그게 나쁘고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걸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그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집중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2절에 가면은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32절 볼까요? 엎드려서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21절도 한번 다시 가볼게요.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죠? 마르다도 이런 말을 했고 31절 다시 가 32절인가요? 보면은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 마르다, 마리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딱 볼 때는 아니 목사님 아니 둘 다 뭐 똑같네.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이렇게 들었고 이 마르다는 분주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똑같네. 결국 둘은. 그렇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똑같이 번역이 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21절에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해서 지금 어순이 달라요. 헬라어 어순이 달라요. 헬라어는 강조되는 것을 앞에 놔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21절에 마르다가 말하니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강조되는 것은 죽지 아니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마르다는 시선이 향하고 있냐면 지금 이 상황. 그럼 나사로의 죽음.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될 텐데 근데 지금 그녀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사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문장이 달라요. 32절에서는 강조가 되는 거. 맨 앞에 온 게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건 안 죽건 이게 상관이 아니고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그 주님께 시선이 가고 있고 마르다는 나사로에게 시선이 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다르다고요, 이게. 물론 예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가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아직 이 둘에게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둘은 분명히 아직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 밖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묵식 가운데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어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강조되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면 결국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께 집중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상황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과 많은 것들이 별의별 상황들이 다 올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면, 말씀이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장해서 끌고 가시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하신다? 예수를 보게 하신다. 근데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쓰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상황, 이 문제들이 중요한, 이걸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더 아는 거, 예수께 시선이 가고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 이게 더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통해서 지금 보세요. 마리아가 32절, 마리아가 예수께 쉬면서 배우 그 발 앞에 엎드려지잖아요. 엎드려진다는 이 단어가 예배한다는 단어랑 비슷한 단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알기 때문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그저 그 상황을 하나님 이용해서, 예수 이용해서 모면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것 좀 빨리 고쳐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그저 그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은, 목적은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구께 시선이 가길, 예수께 시선이 가고, 그 예수를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심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보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지, 그 상황, 문제가 중심이 되게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넘기신 목적이라고요.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로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르다는 믿음 있는 것 같이 똑같은 말을 했어도 지금 중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여기서 똑같이 드리고 있어도 나를 위한 예배인가?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나 오늘 예배 열심히 드렸고 성가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 나한테 닥칠 나쁜 일을 다 좀 제해 주세요. 중심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 근데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아시겠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갈망이 되어서 오게 되셨다면 그건 다른 거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망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기를 원하는 그런 원함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 드리게 되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둘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엎드려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말씀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예수의 은혜 앞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르다는 믿음 없는 자예요. 그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23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처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야, 너 힘들지? 그래, 아, 나사로가 죽어서 어떡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 없음 앞에 내 오라비가 어떻게 해요? 살아날 거야. 이 살아난다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죄인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 부활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그 예수는 하나님이 못 되셨겠죠. 여러분 죽었다 산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주님이 여기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어떻게 한다? 살아나리라. 여기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거 거듭남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그죠?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마르다에게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살아나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대표격으로 여겨졌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한테 칭찬 한마디 하니까 아무 말 안 하시고 첩에 한 말이 뭐예요? 너 거듭났어?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막 여러 가지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려고,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실 거예요. 주님 여기 오셔서 이제 됐네. 근데 갑자기 주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다시 살아남이야.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남은 누구로 인해 있게 될 거다? 예수로 인해. 그것을 이제 설명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안 돼요.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선이 자기가 아는 줄 알아요. 부활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알죠, 여러분? 부활이 있음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는 부활이 있으면 알죠. 근데 그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여기서 안다는 헬라어 오이더, 이게 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여서 지금 그녀가 안다는 그 사실이 지금까지 그녀가 경험한 지식과 여러 가지를 통해 알아왔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하는 부활은 어떤 거예요? 미래에 언젠가, 그죠?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활 딱 들으면은 언젠가 미래에 있게 될 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규야, 그렇게 생각하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마르다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위로해 준답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어떻게 하죠? 오늘 장차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젠가. 그죠? 장차.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말한 게 틀렸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같이 보이잖아요. 언젠간 일어날 거야. 막연하죠? 막연해. 그죠? 부활이란 게 이런 거 아닌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활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언젠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즉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해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살고 이미 살아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은 즉시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즉시 이루어지는 현재형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빛이 비추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추더라. 언젠가 비춰요? 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면 살아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언젠가가 아니에요. 말씀은,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어제까지는 잘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어져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나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영생을 산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천국을 산다는 것은 이미 부활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인 거예요. 마르다는 그 말씀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군지를 모르니까 말씀이 옛 육신이 되신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 안에서 이미 나사로는 산자임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게 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미 산자들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산자들이에요. 이미 부활 안에 있는 자들임이 믿어지는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의 되시고 참 생명 되신 예수를 앞에 두고도 그 예수를 못 보는 마르다에게 25절, 2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죠? 대표적인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주님을 모르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선포해 주시죠. 나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7번째로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헬라어로 뭐죠? 에고 에이미. 이게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갈 때 당신이 누구라고 소개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게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분.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나는 지금 한 것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나를 갖다 그저 피조물 같이 여기지만 내가 바로 그 생명이고 부활 자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이렇게 되는 해 아나시타시스 그게 다시 살아나. 그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고 카이 해 조에 이게 각각 독립된 정관사로 하나하나를 갖다 꽂고 있지만 이게 카이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곧 부활이라는 것이 생명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부활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생명과 부활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 자체가 생명이다. 그 예수 밖에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은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뭐예요? 생명이다. 그럼 예수 밖에 있는 건 다 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오직 누구다? 예수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누구다? 예수. 예수만이 여러분 율법에 묶인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묶인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 예수 아는 것이 영생이고 참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들이 그 진리를 모른 채 진리를 찾고자 평생을 허비해요. 진리를 어디서 찾으려고? 없어요, 이 세상에 진리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무너져 내릴 것들이에요. 진리는 오직 누구만 진리다? 예수만. 그래서 하나님 되신 예수가 바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고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부활이란 아나스타시스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야예요. 하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서. 하야. 하야는 여러분 어디 나오는 단어입니까? 예시, 오르. 이 예시가 하야거든요. 하야의 3인칭이에요. 3인칭형으로 쓴 게 예시. 근데 예시, 오르.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예시, 오르. 빛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기서 예시, 있으라. 이게 뭐예요? 하야, 부활, 살아나다. 지금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그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이 말씀으로 말씀하다 뜻이 뭐가 있다고 그 안에? 언약을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죠, 제가.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수를 창조의 역사에서 보이시는 거라 그랬죠. 여기도 똑같아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다 하실 때 그 빛이 있으라에 있으라. 예시, 오르, 예시, 있으라. 이게 뭐다? 하야. 바로 부활하라. 다시 태어나라. 바로 창세기에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재창조, 그 죄의 어둠의 권세에서 죽어있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은 그 명령에 와우라는 접속사만 딱 하나 더해져서 앞 문장의 결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완성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빛이 있으리라는 것은 어둠의 빛이 떨어져서 예수라는 빛으로 인해 다시 존재케 되고 살아나게 될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걸 창세기부터 이미 예수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전체가 예수고 어디서 다 우린 예수를 본다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 오르는요, 낮이라는 단어도 돼요. 낮은 거예요. 빛이 비치는 영역이죠. 그죠? 빛이 있는 영역 아니면 구원은 제가 그래서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영역. 빛 대신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실 때 그 부활과 생명은 같은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헬라어 조에는 형용사 아이오니오스랑 결합해서 영생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뜻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옥에서도 여러분은 영원히 살 거라고요. 그죠?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까? 아니라 그랬죠. 영생은 뭐다? 참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 참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부활과 생명 앞에 관사해가 붙어서 이 부활과 생명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그 자체다. 그 자체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다시 태어남이 있고 부활케 되고 존재케 되고 생명되는 역사. 그죠?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나중에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고 지금 말씀이신 예수 안에 존재케 되어지는,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부활과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뭘 산다? 부활을 살고 있다. 언제 일어나 있게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라는 은혜 안에서, 예수라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육이 언젠가 죽겠죠, 여러분. 그죠? 그럼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라고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있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거기 갈 텐데, 이미 여러분은 지금도 있다고요. 그냥 내 육이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진짜 생명은 이미 있다고요. 그게 믿어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저희 소망합니다. 이미 부활한 거예요. 이미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믿어지면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여러분 완성 안으로 가는 거예요. 묵시 속에서 완성된 자리로 여러분을 다시 회귀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그 상황,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에고 에이미, 내가 중요해, 내가. 그 상황이 아닌 바로 나를 봐야 돼.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가? 지금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나라는 글귀 언젠가 삭제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내가 영생을 살고 있으니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영생을 살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이미 예수로 인해 영생을 살고 있다? 부활케 되었다? 이 자체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케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다음 시간에 25절 26절을 다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